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혼란한 풍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즘의 시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 4층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만 주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평강을 빼앗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즘에 좀 마음이 평강이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평강하지 못한 것 같다면 요즘 나에게 이 평강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평강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외적 상황인 평강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빌어주고 있는, 기도해주고 있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인 평강하지 않았습니다. 외적 환경만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어주는 이 평강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더워드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시간 저걸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어볼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이웃과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이번 한 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평강하고 싶죠. 나도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평강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정을 돌아보면, 나의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가족들,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이 든데 나도 평강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말씀을 근거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들어가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 접속사가 조건적인 접속사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본바를 행하라, 네가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구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조건적인 접속적인 구절이 아니라 독립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왜 이렇게 두 문장이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바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가라는 낙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어서 묶임이 되거나 자유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진 본질상 진노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노력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은 바로 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예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보았던 것들, 그때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한번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삶 속에서 한번 수고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그 수고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허락할게. 그 수고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바로 오늘 본문인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철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지만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른 생각, 바른 실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즉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인생 가운데, 노력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다.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조건적인 구절이 아니라, 네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기 위해서 너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바른 신앙, 바른 실천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선물과 도움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했는데,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그런데 그의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던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그 많은 그 마음을 주는 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바울을 향하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한때 식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다시 바울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싹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참 한동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그 성도들과 그 마음 가운데 단절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 사랑의 싹이, 그 관심의 싹이 다시 한번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볼 때 성도님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나눴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문 목회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한국의 교회들을 리서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소그룹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소그룹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교회, 어떤 소그룹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고 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은 것, 가정교회가 일반 교회에 대비해서
소그룹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특별히 가정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일반 교회는 이제 예배인데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소그룹의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특별히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성도의 섬김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공동체 가운데 힘든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지지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눌 수 있음을 통해서 잘 버틸 수 있었고 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실천이 있는가, 만약 내가 섬기는 일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를 위해서 이것은 나에게 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나에게 그 지체를 더욱더 기도로서 아니면 나의 마음으로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 사랑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가정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의 나눔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사랑의 나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가장 큰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에게 마음으로 한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사랑의 나눔이 아닐까요? 그 성도에게 전화해서 그 성도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픔이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들어주는 것, 사랑의 나눔이 아닐까요? 그 성도를 향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총무가 가원들에게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더보듬의 가원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가장 총무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랑의 나눔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먼저 한번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와 함께 그 지체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과 섬김은 다시 한번 싹이 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체에게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싹이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싹, 교제의 싹,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싹이 다시 돋아나서 그 싹을 틔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를 향한 생각의 싹이 난다면 그 싹은 지체에게 위로를 줄 뿐더러 그 싹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렇게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면서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13절을 이제 조금 좀 너무나도 과하게 해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아픔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벅찰 때가 있지 않나요? 있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비천에 처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면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천에 처하다는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추다, 떨어뜨리다, 겸허하게 하다, 그리고 쇠퇴하게 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 아니라, 여기서 낮추다는 말과 조금 전에 읽었던 비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낮추다는 말과 비천하다는 말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며 겸허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겸손해지는 것도 겸허해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고 싶은데, 내가 낮아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도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성도는 자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범석 목사님이라는 그 책에서 역전이라는 책에서 역전,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란 말 쓰잖아요. 이제 그런 자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나의 꿈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목사는 평생 가난하니 이제 한평생 아파트도 자동차도 가질 수 없다 싶었던 것이다. 그만큼 아파트는 내게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의 실제 주인은 은행인 셈이지만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먼저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나온 광고대로 커피를 뜨겁게 한 잔 타서 베란다로 나가서 먼 풍경을 바라보며 마셨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책을 들고 가서 반신욕도 해보았다. 거의 일주일 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한두 달 살아보니 아파트도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소유해도 그 행복과 흥분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요즘엔 베란다에서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추운데 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겠는가? 마음은 이렇게 확 변한다. 이 일을 겪으며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만 잠시 좋을 뿐이다. 무한한 우리 마음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창조의 원리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바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란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만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한층 더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그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참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형님이 안산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안수집사 이제 피택을 받으시고 어제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임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진짜로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형님이 그 안수집사 직분을 진짜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자족의 마음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택 후보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기회를 주실 것 같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제 안에 자족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직분자 피태고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세워진다면 행복하게 공동체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천이 올 수도 있고, 또 궁핍함이 올 수도 있고, 또 배고픔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태도를 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기 위해서, 옳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사랑받을만 하기 위해서, 칭찬받을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몸부림쳐 볼 테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렸죠.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가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평강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또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